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은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새벽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난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내린 눈이 녹는 상태에서 많이 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미끄러질까봐 낙상사고나 또 멀리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운전하시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까 두려워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짊어지기 어려운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회사, 사업의 현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또한 교회 현장, 사역 속에서도 한계를 느끼는 참으로 무거운 짐들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누군가와 함께 이 짐을 나눠질 수 있다면, 이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쉬고 싶다. 정말이지 모든 건 내려놓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 또 젊은 시절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뭔가 쉬어야 된다. 좀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또 그런 것들을 내색하게 될 때, 그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나태한 소리를, 게으른 소리를 안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였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까지 달리고 힘겹게 사투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인 신앙의 분위기가 참 비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쉼의 필요성이 신학적으로도 조명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가 복지사회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쉬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쉼이라고 하는 건,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도리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의 손이 가리키는 곳곳마다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 대재앙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까? 그가 외칠 때 바위에서 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믿음의 영웅 모세.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자기 이야기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자신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표현 아닌가요? 모세 같은 사람이라면 의당 비장하고 장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외쳐야 걸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홀로 너희 짐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짐이 무거워서 짜증나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솔직했던 모세, 그는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기계나 초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너는 흙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아, 아담아,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영웅인 척 하지만 홀로 고고한 척 했던 인간들은, 그런 인간 영웅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모두 자신이 인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의 짐이 무거웠던지를 항상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 문을 3년 6개월이나 막는 기도를 하고 또 그 지속되었던 가뭄을 얼굴을 무릎에 갖다 대는 기도로 또 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탈진,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신이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힘겨워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인간의 피곤함과 아픔과 수고로움을 다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한밤중에도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찾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그 기도하던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를 토해내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 센 척하지 마십시다. 너무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다. 너무 경건한 척하지 마십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센 척, 경건한 척, 완전한 척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권면했지만 실은 제 30대, 40대에 제가 얼마나 센 척, 얼마나 경건한 척, 얼마나 완벽한 척 했는지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며 하나님께서 저를 쪼개고 깨트리시고 저를 낮추시고 저를 약하게 하시면서 제가 드디어 50대를 넘어가면서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저의 쇠약해지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저의 나약한 정신세계를 여러분에게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사에서 얼마나 못난 아버지인지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그 연약함을 넘는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버틸 일이 아니지요. 끝까지 율법적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웅장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초입에서부터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뽑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홀로 짊어지기 어려운 그 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짊어질 수 없도다 고백을 해놓고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진 건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짊어진 짐이 무겁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00배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 하나님이 복 주신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아직 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짊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이 짐을 잘 나눠진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1000배나 많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짐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자.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뽑아서 우리 백성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짊어진 짐이 혼자 짊어지기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야, 이거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과 그리고 건강과 여러분의 수명을 그만큼 지키시고 복 주시지 않았으면 짐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 여러분의 사는 삶의 분투자리에서 여러분이 짐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넓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셀장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역이 풍성하고 여러분의 셀이 얼마나 더 숫자도 늘고 부흥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송탄 장로교회는 권혁철 목사가 개척하듯이 할 수 있는 교회의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저도 지금 고백합니다. 축복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받을 축복을 위해서도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홀로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짊어지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짊어지셨던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복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복이 1000배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짐을 짊어지신 우리 가장들, 우리 어머니들 잘 짊어지셨듯이 조금만 더 분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했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늙은 때의 짐을 짊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이 짐을 잘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근면하십시오.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고 돈의 목적을 두지 말고 섬김의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더 복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결코 약해지지 마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지는 마십시오.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려치지는 마십시오. 도리어 셀장으로 내가 힘들다 고백하십시오. 교사로서 내가 너무 힘들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찬양 섬김으로 너무 짐이 크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 위에 분명히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패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은 복을 누리는 것으로 경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 앞에서 인생의 하소연을 토해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받은 축복과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더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짊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누려왔던 복보다 더 큰 축복이 1000배나 임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선택들을 꼴지어 낼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